안녕하세요, 장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큐티는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요. 먼저 큐티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각자의 상황에 맞는 깨달음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큐티를 모르는 친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 묵상을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한 다음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큐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성경책을 펼치는 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큐티는 시작이 90%인 것 같아요. 먼저 성경책을 펼치기만 하면 뭔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알림을 맞춰서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이게 바쁘다가 보니 또 내 생활에 뭐 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래서 막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큐티를 매일매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들을 세팅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에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자 라는 주제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죽여라. 되게 이제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한번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죽일 생각 없이 실수로 죽였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므로 살인자는 내가 정하는 곳으로 도망하여라. 하지만 미리 음모를 꾸며서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면 너희는 살인자가 내 제단으로 도망가더라도 끌어다가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죽여라. 사람은 유기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건 데리고 있건 죽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을 죽여라.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면 때린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이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서 그 종이 자리에서 죽었다면 주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건드려서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친 데가 없다면 다치게 한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갚아라. 그런데 이는 반드시 재판관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너희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도,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종의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눈을 벌게 했다면 주인은 그 눈에 대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주어라. 만약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주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주어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 마라. 하지만 소의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의를 주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가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다면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인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그 가족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어라. 소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도 같은 법을 따라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는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았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고 있다가 소나 나귀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의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갚아라. 다만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면 주인은 소로 소 값을 치르고 죽은 소는 들이받은 소 주인에게 가지도록 하여라. 이게 상당히 계속 죽이고 죽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데요. 그래도 이 큐티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은 상당히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남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것을 갚아주면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이 정도 잘못했으면 이렇게 갚아주는 게 맞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도 잘못이지만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그런 자식도 엄벌에 처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사고 팔거나 부모님의 권위로 자녀를 인신매매하는 경우도 동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옛날에는 이제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도피성은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쪽으로 이제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이제 죄를 묻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고의성의 여부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요즘에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이 사람이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실수로 그랬느냐에 따라서 이 죄의 경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현재 적용된 법과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보상은 무조건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그에 따른 치료비와 심리적인 피해를 이제 보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자들, 이제 임신한 여자, 그러니까 보호상해를 입히면 안 되기 때문에 약자는 더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그런 보복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사회 전반에서 폭력을 억제하고 또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동물이 행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주인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고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를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동물이 잘못하는 걸 알았는데 잘못하는 걸 모르고 동물이 그런 걸 하면 어느 정도 좀 용서를 받지만 그걸 알고 있는데도 방치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거는 아주 더 큰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큐티를 보면서 오늘 이제 깨달은 거는 항상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다른 회사나 가정이나 어디 길 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는가? 피해를 입혔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있지 않았나?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 이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구절을,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삶 가운데
이제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 그 큐티는 이제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시작하는 버릇을 우리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처음에는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매 교재를 통해서 큐티를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좀 도움을 받고 나중엔 이 책이 없이도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서도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코로나로부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 주 승리하는 삶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